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셨으며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김홍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의 발길을 주의 제단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날을 맞이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를 택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전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인 성도들을 주님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의 창궐하는 이 세대에 저희가 건강에서도 생활에서도 주의 신앙에 있어서도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같이 부득불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이 지금 집에서, 병원에서, 아니면은 해외에서, 또 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항상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다시 참석하는 그 시간까지 저들을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옵기는 우리 후암백학교회 창립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암백학교회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단의 이 촛불을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아버지와 종이 주님 앞에 하려는 모든 기도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수연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김선임 목사님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전부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만 늘 높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도부 회의가 오늘 12시 30분에 소망관 2층에서 있습니다. 구역 리더 모임은 오전 10시 30분에 이미 했고요. 다음 주에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전도축제 기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295명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작정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해줘 홈즈 N행시 100일장 접수를 오늘까지 받습니다. 본당 나가시다가 뒤에 응모함에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축제 릴레이 기도 계속해서 남녀 전도회별로 맡은 날짜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년부가 현재 지금 용산 가족공원에서 야외 예배 중입니다. 6월 5일부터 교회 식당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고 대청소를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연합 남녀전도회 중심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116전차 총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신보 장로님 대의원으로 참석하시고요.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막 제법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이제 여름 날씨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초대받으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이야기 나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먼저 36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36절 말씀을 좀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고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나오죠. 시몬이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었잖아요. 그렇죠? 시몬. 근데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 베드로로 바꿔주셨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시몬은 흔한 이름이에요. 이 시몬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고 예수님도 그 시몬의 초대에 기꺼이 응해서 그 집에 찾아가셔서 식사하기 위해서 앉으셨습니다. 자, 사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도 놀랄 일이고요. 또 예수님도 그 집에 그냥 기꺼이 또 찾아가신 것도 좀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적대시 여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명처럼 또 목숨처럼 여기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께서 자꾸 허무는 것 같았거든요. 자꾸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경계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예수님에게 비난하고 말에 꼬투리 잡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오늘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아무렇지도 않게 또 바리새인 집에 찾아가셨죠.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셨는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은 조금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들의 선생님을 욕하고 공격하고 비판했던 그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 또 찾아가시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자들은 지난번 누가복음 5장에서 세리마태, 세리레위였죠. 그가 예수님 초대했을 때 예수님 그 집에 갔을 때도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세리마태는 오늘 이제 바리새인과는 정반대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죄인 취급했던 사람이거든요. 민족의 매국노로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그 집에 가시니까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왜 예수님 저 집에 찾아가시나 또 이래서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세리 집에도 찾아가셨어요. 바리새인이 초대에도 응하셨고 또 세리가 초대에도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초청하면 기쁨으로 응하셨고 그곳에 가셔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누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중인격자처럼 위선자라는 것, 회칠한 무덤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또 예수님은 당시 세리들이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자기 동족의 고열을 뽑아내서 자기들 배를 채우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도 세리 집에도 찾아가셨어요.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이건 세리이건 이방인이건 가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 37절, 38절 말씀도 계속 보실까요? 37절, 38절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창녀를 뜻합니다. 매춘부. 그러니까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자라는 것은 그냥 창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 죄인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발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 발이 젖으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장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시는 거죠. 허용하시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물끄러미 그냥 바라보기만 하세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에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39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3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 시몬도 딱 알아본 거죠. 아, 이 여자 누구라는 것, 동네에 유명한 여자라는 것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아니, 이 예수란 사람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모르나? 그런데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왜 제지하지 않는 거야? 이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왜 죄인이 자기 몸에 손대는 것을 그냥 놔두는 거지?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별것 아닌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세리 그리고 창기 같은 죄인들과는 절대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사귀지도 않고 접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접촉하면 그들의 죄가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접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지금 비판하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누구와도 만나주셨고 교제하셨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창기와 이방인 그리고 세리 같은 사람은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나하고는 격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나는 의로운 자예요. 어떻게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저같이 죄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스스로 의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부자들은 부자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요. 지식인들은 지식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과 어울리고 또 음악하는 사람들, 예술인들은 예술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또 일정 수준이 맞고 격이 맞고 대화가 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함께하는 것을 좋아해요. 반대로 격이 맞지 아니하고 나보다 한참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시간 보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취미 활동 같이 하는 동호회 모임 있잖아요. 거기 나가도 장비 같은 거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사람 무시한대요. 저는 뭐 동호회를 참석해 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동호회 나가도요 장비 제대로 안 갖추면 무시당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차별을 많이 합니다. 돈 가진 것, 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차별하고, 배운 것 가지고 차별하고, 생긴 것 가지고 차별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하셨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연봉 한 1억 이상 되는 사람들만 구원하셨다면 자신 있으세요? 뭐 커트라인 딱 정해놓고 어느 정도 수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하면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자기에게 어떠한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의 어떤 행위로서 자기의 삶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구원받았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죠.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용납해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요.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죄인 누구라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붙잡으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대우하고 적게 가졌다고 무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대우하고 적게 배웠다고 무시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니죠.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환영하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가보면 특정한 사람들만 많이 모여있는 교회 있어요. 법조인들 중심의 교회, 또 어떤 연예인들 교회, 또 어떤 교회는 특정한 학교 나온 사람들만 또 잔뜩 모여있는. 사실은 그거 뭐 꼭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암백학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요. 여러분 거기 보면 아버지는 매일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나중에 깨닫고 돌아올 때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벗은발로 쫓아가서 그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기뻐하면서 잔치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아들은 배은망덕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다 탕진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계신데 내 몫의 재산을 나눠주세요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난 배은망덕한 아들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그 아들을 맞아주고 환영하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가 와서 눈물로 발을 씻을 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자가 왜 이래? 정신 나갔나? 왜 남의 발을 만지고 그래? 미친 여자 아니야?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은 굉장히 흡족하시고 흐뭇하셨을 거예요. 발 닦아줘서 흡족하고 허정한 게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발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며 차마 한마디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도 너를 용서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 평안한 가운데 죄에 짓눌려 있지 말고 그렇게 살아.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마디 말을 안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인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만 뚝뚝 흘리는 거죠. 어쩌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눈물을 다 아셨어요. 그 여인의 과거도, 그 여인의 상처도, 그 여인의 죄도, 그 여인의 회개하는 마음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모든 마음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용납하세요. 따라 평안히 가라. 네 죄가 사해졌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주님의 전에 혼자 앉아서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요. 주님 하고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 주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어서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한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두 가지를 좀 깨달으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봐줘주세요. 아무리 죄 많은 여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면 받아주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차별 없이 부르시고 차별 없이 용서하시고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 닮아서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함께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하고 마음에 맞는 몇몇 사람들만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은 누구하고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성숙하다는 것은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거죠. 바라기는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축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축제를 선포하고 영혼을 작정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초청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시몬처럼 우리 스스로 사람을 가려서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제쳐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로 교회 갈 인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쳐놓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 예수님 차별 없이 누구든지 부르시니 또 작정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초청하는 거죠. 그럴 때에 차별 없이 부르시는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번에 함께 동참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내 안에 회개할 죄가 있다면 죄를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품고 있다면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없이 나와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이 여인처럼 주님 발 앞에 주님 십자가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가고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가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붙잡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죄만을 가지고 보면 누가 훨씬 많은 죄를 졌어요? 큰 죄를? 다윗이 큰 죄를 졌죠.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졌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죄의 무게로만 따지면 다윗이 훨씬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받았어요. 그러나 사울 왕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주님 앞에 심판받고 비참한 치욕을 맞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죄는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단절되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추구해도 잠깐뿐이에요. 마음에 늘 불안하고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사라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적하시고 책망하는 죄가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이 여인과 같이 눈물을 흘려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그 죄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우리 40절과 4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500데나리온은 제법 큰 돈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치 품값이라고 그랬으니까요. 500데나리온은 500일을 곱박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충 2년치 연봉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50데나리온은 2달만 바짝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겠느냐는 질문이거든요. 누구죠? 예, 500데나리온. 바리새인 시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요? 더 많은 돈을 탕감받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내가 더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고마워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셨을까요?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스스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판단하고 있고 이 여인도 판단하고 있어요. 나는 죄를 탕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판단하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불순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 굉장히 따뜻한 것 같지만 이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은근히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에게 대해야 될 마땅한 예의와 에티켓을 전혀 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너는 나를 위해서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어. 너는 나를 위해서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가 있어요. 에티켓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발 씻을 물을 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는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흙먼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발이 많이 지저분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집에 오면 기본적으로 그 지저분한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드리는 게 예의예요. 두 번째는 환영의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오면 그 볼에 이렇게 입맞춤,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서양인들이 이렇게 입맞추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 입맞춤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감람유 같은 기름을 머리에 바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막 불고 하면 머리가 엉클어지기도 하고 뭐가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 헝클어진 머리를 잘 다듬을 수 있도록 기름을 내드리는 것이 예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면 갖춰야 될 예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 앞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에티켓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 왜 초대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 초대했던지, 아니면 예수님을 염탐하기 위해 초대했던지, 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저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손하게 에티켓을 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니까 죄인들이 만지는 것을, 죄인 여자가 만지는 것을 보니까 아, 이 사람 별것 아니구나. 그렇게 마음에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니 여러분 꼭 해야 할 일들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적어도 이 사람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죄 많은 여인은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더러운 발을 씻을 물도 안 갖다 주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그리고 차마 예수님의 볼에 입 맞출 수 없어서 그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한 감람유가 아니라 가장 비싼 향유를 그냥 들이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왜죠?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사함을 받았는지를 아는 여인, 즉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 마음을 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은 은혜의 크기만큼, 스스로 주님 앞에 깨달은 은혜의 크기만큼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깊이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내 온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내 생명을 드리면서 헌신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지 않죠. 헌신할 수 없어요. 아깝게 생각하죠. 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발 씻을 물, 환영할 입맞춤, 감람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도 갖춰지지 않게 되죠. 왜요?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헌신의 크기요, 사랑의 표현의 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과 이 한 여인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여인의 모습, 어떤 모습을 더 많이 담고 있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예의 있고 깍듯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바리새인처럼 늘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 부르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과거에는 한때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려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하고 예배한 때가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 다 식어서 냉랭해져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지고 혹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고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로 인생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고 느껴가고 체험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해서 이번 전도축제도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 영혼을 작정하고 초청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도 세리도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 시몬처럼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배척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반듯한 것 같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깊이 자리잡고 있는 무언가를 책망하신다면 이 여인처럼 주님의 발 앞에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했으면 좋겠고,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한결같이 주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깊이 뿌리내려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 없이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저희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메인바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구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볼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주님의 복음으로 품어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완백각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메인바되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저희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죄 많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세상에 누구를 대하든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왕따시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구라도 사랑으로 품고 누구라도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서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전도 주체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길 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일주일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영으로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있고 성령 안에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호안백학교의 모든 지체들 또 군복무 중에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